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5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은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1절로 12절에 5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무저갱은 사단이 결박된 장소이자 악한 짐승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열쇠를 받은 그가 무저갱을 열자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는 전갈이 가진 권세가 있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향해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5달 동안 격렬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7절 이 메뚜기 떼는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사람의 얼굴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었고 사자처럼 물어뜯는 이빨도 있었습니다. 쇠로 된 가슴 방패막이를 둘렀고 날개 소리는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꼬리에는 전갈 같은 침이 있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혔는데 이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아바돈이고 아볼로온인데 그 뜻은 파멸,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인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황충 심판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인이죠. 이마에 인, 즉 도장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재앙을 피하여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 자만이 이 황충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는요, 사단이 결단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5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요?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나오지만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교회 내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건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준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 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과 삶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겠죠. 누구보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의 이마에는 그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우리 이마에 인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마에 인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려면요, 2가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종말과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만일 사고를 만났는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그 살아남은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서운 재앙을 만났는데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감사의 책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은 이 무서운 5번째 나팔 재앙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재앙을 더 깊이 있게 실감나게 느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요,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더욱 구원받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말과 재앙은요, 그 고통과 환난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 이후죠.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성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고 정성껏 교회를 섬기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천국 찬송을 즐겨 불렀던 거예요. 요즘은 어떤가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재미와 만족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손해보려 하지 않고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피할 수 없고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과연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데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요.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마에 인친자가 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